앞에 큰 성읍이더라. 누가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결코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성으로 행하는 악보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나서를 잘 알고 있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뭔지도 대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어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정해도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도요,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취소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지만 뜻을 취소하실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시라면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을 받아서 정말 전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더욱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장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나 선지자의 사역이 복돼 보이고 또 그 사역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니느웨 성은요, 당시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성입니다. 또한 가축도 많아가지고요, 본문에서 말하죠. 가축도 많아서 여러 가지 도시에 필요한 것을 잘 질비하게 갖춰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예요. 예. 우리가 서울 하면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 참 좋게 잘 돼 있습니다. 니누의 성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갖춰진 성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만 12만 명이 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12만 명이 한 성에 살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니누의 성은 이런 성입니다. 근데 이런 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성읍인 거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성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말씀을 이 3일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성을 본문에 보시면 하루만 돌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40일이 있으면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이 니누에를 살리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요? 그는 국수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방인한테 예언을 전한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하래요. 근데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심판하리라. 근데 그 의도,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의도는 하나님이 니누에를 살리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맡겨진 사명이 기뻐서 아니면 그 사명에 이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뿐이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라고 순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예.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예언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걸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4장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따를 뿐이었던 거죠.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하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서 많이 경험하냐면 이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경험합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상관이 명령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요. 근데 상관이 명령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4절에서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성을, 아주 큰 성이에요.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을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만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하루를 돌면서도
딱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딱 5단어입니다. 5단어만 말하면서 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5단어만 전하는 거예요. 3일 길을 전하는데 3일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을 하루만 돌면서. 여러분, 이 선지자를, 이 요나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이러한 요나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불성실한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거예요. 예. 어떻게 딱 5단어만 말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선지자가? 그것도 3일 길을 돌면서 전해야 될 그 넓은 성을 하루만 돌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음에도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동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받았다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렇게 감당 안 합니다. 자기 감정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성실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즉각적인 역사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딱 5단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5절에 뭐랍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정말 불성실하게 5마디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예.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래서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성 전체에 금식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금식하래요.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물도 마시지 말래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 8절에 보시면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요나는요 정말 불성실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나는요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을 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불성실한 태도로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불성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강조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전하다가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가 왜 저래?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이전에 설교하던 방식으로 설교 안 하시는데 무슨 일 있었나? 가정에서 싸웠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렇게 전한 겁니다. 요나가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불성실하게 말씀 그냥 전했어요. 마치 그냥 돌 던지듯이 그냥 던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와,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나면서 본문을 보면 와, 이거 니느웨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요, 일어날 수 없는 회개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는요, 딱 5단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요, 어떻게 대처하라라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시합니까? 제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고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도 안 했고요. 금식해라,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요나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딱 5마디만 했어요. 니느웨가 망하기 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단순하게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선포한 말에 능력을 행하셔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요,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서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니느웨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잘못을 고백할 때요, 짐승을 제단에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게 그들 당시 아수르 나라의 회개의 방식이에요. 제사 방식이에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도 모르고요, 베옷을 입는 것도 모르고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요나가 가르쳐줬기, 요나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속죄의 행동을 할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왔을 때 요나의 복장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의 복장이에요. 그러니 그가 선포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스스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그들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 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원하는 방식을 행동하는 거예요. 원하는 방식.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각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려야 받아줘요. 몰렉 같은 신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모든 악에서 떠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 아수르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포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건 아는 거죠, 요나를. 그러면 그 선포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든지 그 방식대로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 섬기는 방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국 니느웨 성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면제받게 됩니다. 즉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이 5마디에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에 5마디가 뭐라고 그랬죠?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정말 단순한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띠를 메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런 선포인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 5마디에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자, 이는 요나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치 요나의 선포를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 전했는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대충 전했어요. 왜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순종해서 40일 있으면 망한다 전했어요. 근데 대충 전했는데 과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했는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요,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선지자가 선포하면 즉각 반응 안 해요. 때리고 핍박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수많은 선지자의 이 소선지자에 나오는 소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각 반응이 아니에요. 때리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들의 행동이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요나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선지자가 가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니느웨로 요나가 간 거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선지자가 가지를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그렇게 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요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말을 해도 듣질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선포한 게 아니라 대충 전했는데, 불성실하게 전했는데 즉각 반응하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라나 국경이나 인종을 다 초월하신다라는 말과 같이 그 역사는 불성실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 근래에요, 인도가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서 계속 테러를 한대요. 그런데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대요. 요즘 그런데요, 요즘. 그래서 인도 북부 지역이 정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대요. 요즘 중동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핍박받고 억압받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대요. 요즘 그래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거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라크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99%가 무슬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근데 요즘 그런답니다. 요즘 복음이 막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대요. 수만 명이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것이 불성실하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선포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그 광경을 본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그냥 불성실하게 감당했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12만 명이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죄의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거예요. 그 재앙을 돌이키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니느웨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왕이 한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구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알겠냐. 정말 왕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기를. 자, 이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은요,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건요,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나의 잘못된 죄와 더러움과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은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행동일 뿐인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 게 아니에요. 죄에서, 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죄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방법을 배웁니다.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주면서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일꾼이 회개하십시오 하면 회개로 반응하셔야 된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로 반응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라 하면 말씀에 메인받기 위해서 반응하셔야 되고, 예배자가 되라 하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맨날 들은 소리인데 뭐.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불성실한 태도의 말씀 선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죄에서 돌아서서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방법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유창한 말씀이든 아니면 졸리게 하는 말씀이든 또 오랫동안 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짧은 말씀이든 심지어 불성실한 말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악한 죄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선한 길로 돌이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 3장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 1시간 이상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무조건 1시간 이상이에요. 길게는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를 가면 11시에 끝나는 거죠. 설교가 1시간이 넘으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영화관 의자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한숨 자자.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 딱 잠을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잠자기 시작하는 거죠. 30분을 잠을 착 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잠이 안 올 정도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가 끝났겠지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교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왜 아직도 안 끝나?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마음을 먹고서 남은 30분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분 마지막 설교를 듣고서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잠을 자다가도 깨어 그 긴 말씀을 듣고서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다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정하셨어도 얼마든지 즉각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불성실해도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을 믿어서 정말 복되고 좋은 길을 돌이켜 주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 길. 첫 번째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두 번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생활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 생활 하시고 추석 명절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